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뵙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제 뵌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대망의 새해 이민년 2022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비전과 목표와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이라이트 5가지는 어제 하루 일찍 날짜에 맞추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2022년 대망의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표와 비전과 청사진, 그리고 새벽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목 2022년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묵상 내용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한날을 주셨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전망하면서 주님은 나를 통하여 무슨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만 반복되면 너무 진부하고 재미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해, 새로운 날, 새로운 이벤트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때는 BC 600~700년경이었으며 이사야는 대략 BC 680년경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면 대단하며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MZ세대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면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흔한 일입니다. 광야의 고속도로가 놓여지고 사막의 도시를 세워서 수돗물이 흐르며 전기와 천연가스와 석유와 인터넷 광선까지 흐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21세기의 언어로 이사야 속편을 더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지 요즘 21세기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새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요. 계속해본다면 지금 21세기에 70억의 사람들이 밥만 먹고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개발하여 날마다 새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드라마, 영화, 노래, 웹툰, 뉴스, 새로운 가전제품, 접는 핸드폰, 새로운 자가용, AI 로봇, 드론 택시, 눈 뜨면 새로운 것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것이 그렇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겠지. 지금은 성형수술이 개발되어서 고치고자 마음만 먹으면 다시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몸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 정치, 경제, 산업, 군사,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과학 문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영적인 영역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갖게 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즉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피폐한 죄악의 삶을 지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므로 영적인 삶에 그리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날, 새로운 영적 기획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며 날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새 일이 일어나야 재미있고 익사이팅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전이란 상상, 전망,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청사진, 꿈과 목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고 꿈을 꾸며 전망하고 청사진을 그리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지고 목표를 잃고 방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냥 시간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며 놀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게 됩니다. 비전이 없어지면 삶이 망가집니다. 특별히 영적인 비전이 없으면 영적인 퇴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비전, 영적인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어떠한 목표입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이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목표는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2년에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대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 놓았고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100% 완전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99.99%의 완전함에 초근접하여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포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니 포기해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온전함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100% 온전하게 되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99.99%의 온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와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순종할 때 온전함에 거의 초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 주님을 몰랐을 때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서서히 회복이 되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라고 목표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100%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9.99%의 초근접하여 닮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종한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와 비전과 청사진을 따라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더욱 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1년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적용사항 올해 2022년 저의 영적인 영역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합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온전함을 위한 목표를 향하여 초근접하여 다가갑니다. 온전함이 불가능하다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 나가기 위하여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올해 더욱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순종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전반적인 삶,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온전함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 계획과 시간 계획을 설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올해 2022년 오직 한 일, 이 목표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